오늘의 성경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와 같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전투가 시작되고 수많은 생각과 감정, 유혹들이 화살처럼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인 싸움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전쟁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지만 마지막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전투는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의 승리가 사실상 결정되었지만 독일이 완전히 항복한 1945년 5월까지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슴에 와닿는 비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1953년 우리는 전쟁을 멈추는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평화를 의미했나요?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수십 년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대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승리는 약속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패잔병처럼 이 땅에서 발악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과 육신,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패배자의 관점이 아닌 이미 승리한 자의 관점에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적 세력입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사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살인자여 거짓말쟁이였다. 그는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고 빛을 어둠으로 흐리게 하며 우리 마음을 혼란에 빠뜨린다. 증오를 일으키고 다툼을 조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인간을 자신과 함께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이처럼 강력하고 교활한 적 앞에서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완전한 무장, 전신갑주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입어야 할 군복입니다. 마치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 여러 갑옷 조각 중 마음에 드는 것 몇 개만 골라 입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놀라운 영적 갑옷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고대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단순히 바지를 고정하는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갑옷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고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장비였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도 이 허리띠에 연결되고 칼 역시 이 허리띠에 매달렸습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다른 모든 무장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진리의 허리띠란 무엇일까요?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객관적인 진리,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주관적인 진리,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정직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없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견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적의 공격에 맞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위의 호심경, 즉 위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심장과 폐와 같은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고 죄책감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위의 흉배입니다. 이 역시 두 가지 차원을 가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덧입게 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며 사탄의 어떤 참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에서 점차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가 결합될 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군화는 특별했습니다. 바닥에는 징이 박혀 있어 미끄러운 길이나 험한 지형에서도 굳건히 서고 빠르게 전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군단이 먼 거리를 신속하게 이동하여 적을 제압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신어야 할 평안의 복음의 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주는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을 신은 군인의 모습입니다. 넷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작고 둥근 방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이 사용했던 스쿠툼이라는 거대한 직사각형 방패로 높이가 1m가 넘고 너비도 넓어 몸 전체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문과도 같았습니다. 이 방패는 여러 겹의 나무를 붙이고 그 위에 아마포와 가죽을 덧대어 만들어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 불을 꺼뜨리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의심, 두려움, 절망, 죄책감, 불안이라는 불화살을 우리 마음에 쏘아댑니다. 과거의 실패를 떠오르게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를 마비시키려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으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투 시 방패를 서로 연결하여 거대한 방벽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방패를 연결할 때 공동체는 더욱 강력한 힘으로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군인의 머리, 즉 지휘본부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로마 군인의 투구는 도끼나 망치의 공격에도 끄떡없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말을 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전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여 사탄이 심어주는 어떤 의심과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무장이 방어용이었다면 검은 적을 물리치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안에 쌓아두어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주고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며 적을 물리칠 능력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동력원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이 모든 갑옷과 무기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이며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과의 통신수단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마치며 승리감보다는 패배감에 젖어있는 분이 계십니까? 치열하게 싸웠지만 상처만 남은 것 같아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자야 라고 속삭일 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마르틴 루터의 외침처럼 말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바로 그런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니 이 문제는 나에게 말하지 말고 나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말하라. 나의 모든 죄는 그분의 어깨 위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선함이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메고 이의 흉배를 바로잡고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드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